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노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셔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죄를 범하지요. 이렇게 죄를 범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류는 범죄하지요.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며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멸하려고 작정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바로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노아이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것을 보며 그마저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기셨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앞선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방주는 굉장히 컸는데요, 이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꽤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쓰며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켜 들어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지요. 노아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조롱과 멸시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의 말씀에 이르면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알리시며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다 모아서 방주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되지요. 마지막까지 문은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홍수 심판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요, 또한 땅에서 물이 역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물이 가득하였고요, 이렇게 온 세상이 40주야 40일 동안 비로 물로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장마가 내릴 때 보면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보면 어떻게 세상이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고 물이 역류하는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비가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은 장마 비가 와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150여일 동안 물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 이외에는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시간 모든 생명이 죽임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품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토록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땅이 마르고 물이 마르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50여일 동안 물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년이 지날 때까지 그 상황이 계속되었고, 1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 노아, 그리고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인류를 향하여 분명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인류의 죄에 대하여 물으시고 심판하셨던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온전히 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홍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지금의 시간을 살펴보시고 행위를 바라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왼편과 오른편으로 그리고 양과 또한 염소의 무리로 나누시는 그때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에 앞서서 심판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 분명히 물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왜 그리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악에 대하여 스스로 눈을 감으시고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에도 노아를 품으셨던 것을 봅니다.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주셨고 방주 안으로 노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그 시간에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살펴보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하나님 앞을 서야 되겠지만 또 다르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홍수 심판을 통하여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노아와 인류에게 더욱더 더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놀라웠게도 계속하여 내릴 듯한 그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그 바람이 불어오자마자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물이 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품의 생과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셔서 비가 오고 물이 역류하는 것도 막아주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하셔서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인류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홍수 심판, 노아의 시기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떤 것을 결심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간 홍수의 심판이 먼 이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주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과 22절의 말씀 앞에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노아로 하여금 이 땅에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봅니다. 무려 1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방주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랫동안 닫혔던 문을 열고 이제 참으로 빛이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그렇게 내딛는 말씀이 바로 8장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려 이 시간이 370여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을 훌쩍 넘어서 370여일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원래 땅에 발을 내디며 얼마나 감격과 감동을 누렸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노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가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방주 바깥으로 나오면서 꿈꾸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일로 자신의 삶을 분주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요, 제일 먼저 가족과 함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 단계를 거친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아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제단을 쌓는 것일까요? 그렇게 제단을 쌓아 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를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것을 제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지요. 그리고 번제, 그러니까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모든 죄를 범하였던 인류에 대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요,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기뻐 연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온전히 섰던 노아와 인류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홍수 심판을 하여서 모든 인류를 다 죽게 하였는데 이 일이 하나님에게도 마음에 아픔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는 물론은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신 은혜입니다. 바로 그 크신 은혜로 약속해 주신 것 있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약속의 은혜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요, 이 약속은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갱신시키시고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하여 시작되지는 인류에게, 너희에게도 창조의 때에 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약속을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욱더 힘써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귀한 약속을 주시면서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징표로 허락해 주십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징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징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처럼 노아에게 주신 그 약속이 노아의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만큼이나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얼핏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노아의 시대에 참으로 하셨던 그 심판을 다시 하셔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악이 이끌어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애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셨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얼른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예배자로 서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노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참 잘한 것이 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요, 이 방주의 구조를요 3층으로 만드십니다. 1층, 2층의 구조권을, 3층의 구조권을 달리하시면서 그곳에 적절하게 무엇을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지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3층 구조였던 이 방주의 모습 가운데에 일반의 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제일 위 꼭대기에 위치하는 3층 구조의 제일 위층에 제일 하늘을 향하여서 창문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창문을 밑에 만들 수는 없지요.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험성에 대하여서 있기 때문에 창문을 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창문을 만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 안에 거하는 1년여의 시간 동안에 하늘을 향하여 내민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오직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요나가 고레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으로 매어달려 기도하였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지난 시간 자신들이 행하였던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돌이키는 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지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살아가면서 아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고개는 자꾸만 땅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우리는 그저 한숨과 탄식으로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요, 땅이 마르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멈춘 것을 알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지요.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때 하나님이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때가 되어지자 비로소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냐면 그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 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라고 하며 그렇게 참으로 우리의 삶을 불안 가운데로 몰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지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힘겨우게 할 때마다,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더욱 고개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왜 그가 의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든 장소 아시지요? 일반적으로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보통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배를 띄울 이 바다 근처에, 물 근처에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방주를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든 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러니 노아는요,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붙잡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나무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무를 베어서요 쉽게 짓기 위하여서 나무를 땅 이 밑으로 흘려보내었는데요, 오히려 노아는 끌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 이 배를 저 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배를 짓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배를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초론과 멸시를 가하였지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배는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뒤로 물러서는 일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위하여서 일반적인 배는요, 배의 모양, 우리가 잘 아는 배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것에 돛을 달기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주 특별하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모양을 삼층 구조로 만들라고 하신 것과 함께 이 방주의 모양을 일반 배처럼 만들지 말고 그저 직육명체의 상자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모세를 담았던 바구니 모양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은 직육면체의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그냥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면 옆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모난 상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곳에서 어리석은 모양으로 지어가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예라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어갔다는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육지에 발을 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에 양쪽 귀를 기울이고 더 합당하다 생각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린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고 번제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온전케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전적으로 내어드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정도 되면요, 내일 주일에 주보를 일부러라도 교회에 오셔서 주보 받아가시고 찾아가시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읽으실 말씀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시면 미리 찾아두십시오. 혹 행여나 한 글자,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놓칠까 봐 두려워하시면서 말씀 미리 찾아두십시오. 함께 부를 찬양도 찾아두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찬양드리며 함께 마음을 모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느 책의 이야기처럼 하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은 내일도 계속되어지겠지만 내일은 어제처럼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다시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시대 예배자를 찾고 있으십니다. 어둠의 시대, 죄와 악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예배에 꼭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것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결정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여도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곤고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전적으로 예배드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한 주간의 첫 시작으로 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은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주간의 첫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나면 수요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매어달려 기도하십시오. 새벽 제단에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회를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노아를 그리하였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하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시다.
아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 되어 주시고 복된 삶으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두 찬양을 드릴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감히 아파하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장중에 다시 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서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노아처럼 예배자로 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갑니다. 하나님, 귀한 이들 품어 주시옵시고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